오늘은 이제 팔복의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또 두 번째로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평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평화를 갖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건데, 딱 좋아. 이런 상태라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 아예 철없던 시절을 빼놓고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갖는 것도 어렵고, 이런 정의 하에서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고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외적으로 이런저런 변수가 나를 괴롭혀서 내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고, 또 밖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여러 상처건 욕심이건 욕망이건 어떤 것이 올라와서 또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화를 갖고 지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변수가 많다는 건 아무래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말하는 평화는 아무래도 힘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강한 자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 어쨌건 그것이 권력으로건 물질로건 능력으로건 어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는 힘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워싱턴에는 평화 기념비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전쟁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세워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평화 기념비라기보다는 미국의 승전 기념비다, 이런 의미와 다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평화, 그것이 다 항상 나쁜 것이기에 하겠습니까만, 어쨌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한 평화를 위해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거의 대부분 미국이라고 하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길 테니까 결국 몇 번 진 적도 있지만, 어쨌건 그래서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 잘 보면 그 상대 쪽은 정말 더 큰 아픔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름하여 평화기념비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평화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은 피스메이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남자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의 형제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랑은 조금 다른,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고 누리셨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셨던 그 평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평화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화랑은 조금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 우선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 그가 누리셨던 평화, 그리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셨던 그 평화는 분명히 뭐였냐 하면 현재의 상태, 현재의 상황, 그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평화는 아니었던 것이죠. 좀 자세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은 별로 평화로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는 이제 잠시 후에 벌어질 상황들은 너희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평화로워 라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왜?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 자체가 진짜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규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평화롭다라고 말할 때 아까 그 정의에서도 본 것처럼 현재 지금 내 삶에, 내 상황에 고난, 아픔, 갈등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평화로우냐 아니냐가 판명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고 현재의 상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현재의 상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이 상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듣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삶을 공부할 때, 그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평화롭지 않았지만 그에겐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어떤 평화가 있었고, 그 평화는 분명히 그가 지금 고난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 도달하실 어떤 자리에 대한 그에게 그런 설렘이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평화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평화가 있거든요. 아까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된 평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래도 익숙하거든요. 우린 아무래도 당장 내 육신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좋아 라고 하는 그것을 평화라고 느끼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다가왔을 때 가장 평화롭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 것도 같고 인정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내 삶으로 다가오면 그거 말고 지금 내 상황이 해결됐을 때 내 육체가, 내 감정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주시오라고 우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평화에 관하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너의 평화를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화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평화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익숙한 그리고 즉각적인 평화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참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잖아.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잖아. 이 평화를 네가 가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당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버리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그 평화를 너에게 줄게 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었죠. 지금 당장 배고프면 이걸로 너는 먹을 거를 만들 수 있잖아. 이걸 만들어서 먹어라. 당장 너의 육체를 채워라. 이런 것이었었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면 훨씬 평화롭다니까, 훨씬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너에게 줄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뛰어내려도 결코 너는 죽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 너는 세상으로부터 환호받을 것이고 인정받을 거거든. 거기에 평화가 있거든. 그걸 줄게 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유혹이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유혹이 우리에게는 기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야, 요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한 번쯤은 이런 기회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평화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그런 평화인지, 내 주님께서 그것을 잡아야, 그것을 선택해야 네가 결국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평화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랑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은 전쟁, 분열, 갈등,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 평화는 그러니까 언제 더 분명해지냐 하면 오히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빨리 이 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너 평화로워지라고 말하는데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그곳에서 그 싸움을 견뎌내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아니지만 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다른 그 평화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 평화를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린 그 싸움이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기 전에 일단 그것이 현재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짓인데 나는 주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힘을 빌어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평화의 힘으로 이 세상 그 문제 속에서 버텨내야 될 힘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항상 갈등하다 보니까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결국 사단이 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갈등, 싸움, 분쟁,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없어서 평화로울 수는 없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타협하기 전에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결국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상태에서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잘 결정하고 싸워야 할 때를 잘 결정하고 싸움의 방식을 잘 결정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싸움을 피하고 있고 싸워야 할 싸움을 안 싸우고 있다 보니까 안 싸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구랑 싸웁니까? 무엇보다 나 자신과 싸우죠. 내 안에 있는 익숙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것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을 싸우면서 또 이 세상과도 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일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언처럼 남긴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해요. 그동안 나는 싸움을, 그 대신 어떤 싸움? 선한 싸움. 다른 말로 하면 싸워야 할 싸움. 나 자신과 또는 세상과 그 싸움을 계속 싸워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 싸움이 꼭 즐겁진 않았지만 싸워야 한다면 버텨야 했었고 이겨야 한다면 이겨야 했었고 기꺼이 품고 가야 하고 들고 가야 한다면 들고 갔다. 그 싸움을 나의 지금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싸워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 좋은 대학 가면 너 이런 고생 다 끝나. 그러면 남준이 너 좋아질 거야. 너 좀 힘들어도 열심히 애써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 월급 많은 데 취직해라. 그러면 고생 끝나. 배우자가 중요해. 꼭 결혼 잘해야 너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많은 경우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대학에 가면 그 대학에 갔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 직장에 갔기 때문에 그 직장에 가기 전에는 없었던 어떤 싸움이 또 시작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우리의 인생은 내가 그 자리에 도달했네 라고 했기 때문에 잠시 쉼과 기쁨이 없겠습니까만 그러고 난 다음엔 거기에서 나는 이제 어떤 싸움을 싸워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젠 여기서 잘 그냥 있어보자. 그러다가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 속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평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기존의 익숙함을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익숙함을 깨트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거짓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분쟁하게 하러 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시작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사전에서조차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거짓 평화들, 그것들이 깨뜨려져야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레미야 1장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입니다. 그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는 우선 뭘 하겠다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작업을 먼저 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위에다가 이제 건설하고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거짓 평화를 깨뜨리기 전에 주님의 진짜 평화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 익숙한 평화, 그 평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지금 불편한 요구 하나만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그 익숙한 평화를 일단 내려놓아야, 깨뜨려야 진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부자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제 일으키니? 네가 문제 일으킨다고 아무것도 변할 것 없는데 왜 너는 굳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니?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하면, 네가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출발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하는 그 부담 때문에 분명히 정당한 것을 포기하고 내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것을 마치 인내하는 것이라 말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 평화,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힘 있는 것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전히 누리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많은 질서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순종적인 국민인 것처럼, 순종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또 우린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거짓 평화가 있어요. 이 거짓 평화는 거짓 평화일 뿐만 아니라 거짓 평화를 강화시키는 악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그것입니다. 저는 가끔 오락 프로에서 복불복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참 알지 못하는 자, 다들 웃으면서 보지만 그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대부분 처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나도 옛날엔 평범한 시민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평범한 시민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별로 민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걸로 알고 살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그런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면, 야, 이게 나만 아니라고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라고 해가지고 투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나에게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평화로워라고 말합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우리는 내가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이구 참 다행이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다행은 다행이죠.
감사도 해야죠. 근데 그것으로 다인, 여전히 그 사람의 평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평화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화는 필연적으로 팔복의 여덟 번째가 뭐예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박해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받을 박해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박해를 받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하여 받을 박해란 대부분은 뭔가를 포기하는 것일 거예요. 뭔가를 나누어야 하는 것일 거예요. 뭔가를 배려해야 하는 것일 거예요. 어디에 동참해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말을 바꾸면 그냥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 장벽을 허물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외면하면 나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기꺼이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좁은 의미의 평화를 깨뜨릴 줄 아는 것, 그게 박해를 받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뭘 위해서 필요하겠어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평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5개 갖고 저 사람을 하나도 갖지 않았는데 내가 2개를 포기함으로 3개를 갖고 저 사람을 2개는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이 평화를 경험하고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항상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옆에는요, 슬픔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님의 이 평화는 분명히 무엇보다 먼저 안도감을 줍니다. 세상이 힘들고 아파도 그 자리에서 내 상황이 지금 곤란하고 어려워도 내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맞대보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어요. 근데 그 안도감이, 주의 평화로부터 시작된 그 안도감이 또 주님을 만나고 접하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깊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게 뭐라고? 그분의 긍휼.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참으시는구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긍휼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안도감과 주의 긍휼이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슬픔이에요. 어떤 슬픔? 이 사람도 아픈데, 이 사람도 어려운데, 이 사람도 곤란하겠구나. 이번에 무슨 임병장인가 누구 결국 사형 확정이 됐어요. 나쁘죠. 정말 그 힘없는 자기가 편한 사람들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어떤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어요. 그래도 우린 그 죽일 놈 잘 죽었다가 아니고, 그가 과연 20여 년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저런 모습이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줘라, 괜찮다,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평화를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평화로부터 시작된 안도감, 그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감정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우셔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평화에 관한 소식을, 진짜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경험한다면 우리에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 슬픔이 없으면, 그 안타까움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평화롭고 감사하고, 내 상황이 정말 문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상황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들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내 안에 당당함이 있어서도 그렇고, 그 평화는 슬픔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평화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잘 화평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그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 평화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점점 변해가게 돼 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예요? 또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8부.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평화의 에너지, 위로의 에너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땐 제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은 느끼고 또 저의 간절한 기도도 그런 거예요. 전에는요, 왜 그토록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 했었는지. 이건 이래 저래 이래가지고 이렇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나를 눈치 보게 했다는 걸 어느 날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아직도 뭐 남아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냥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위로가 되는, 좀 죽지 않겠구나, 내 편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평화의 사람인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화평을 살고 화평을 전하고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지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는 불화를 위해서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것이 작은 소시민이건 가장이건 엄마건 뭐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건 더 나아가서 국가의 지도자들이건,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지도자 그분은 나는 지금 불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평화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다고 말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 그분은 지금 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떨게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라고 정말 그렇게 의식 위해서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서. 이게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이게 모두를 평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평화가 자기 나름대로 정의한 평화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나름대로 정의한 평화 또는 자기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정의한 평화에 합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주변과 세상은 더 아프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당신의 형제를, 당신의 친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고 싶어 하셨던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안에 그 평화를 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 평화의 본질인 그분 앞에 설 줄 아는 자들, 내 안에 이런 여러 불화와 불평이 내 안에 가득한데 당신의 평화로 나를 채우소서. 그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그 평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하소서. 내가 그에게 평화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평화를 나를 통하여 맛보게 하고 그가 그 평화를 구하게 하고 그래서 그도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이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친구를, 당신의 형제들을 찾고 계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다면 왜 평화롭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화를 여러분들은 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지금 내 이 상황이 변하기 전엔 난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불화하고 계시진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그분을 주라 부르는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더불어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박해는 아마도 조금은 더 포기하고 조금은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쪽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이 땅을 평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의 평화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또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